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희 유닛 미션이 통일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도 제가 다른 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큰 교회 목사들 만나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충분히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그 기도를 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가 우선순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통일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또 많은 우리가 선교사를 키워가고 하는 이 사역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사역들을 해가는데 이 기도를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몇 사람이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이제 계속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10차, 15차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남은 자들을 보내시고 이 공간이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모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의 미랄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이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무엇을 위한 결단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죠?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뭐죠?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종교적 경전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이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말씀이 계속해서 정적인 그런 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이 39권인데 39권의 구약성경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1차 수신자가. 구약성경의 1차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구약성경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 39권 전체가 1차 수신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큐티를 잘못하면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렉트로 내게 그냥 주어지는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서기도 하지 않고 해석도 하지 않고 그것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바로 적용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적어도 모세가 몇 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받았죠? 적어도 지금 우리가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넘어서서 기원전으로 가게 되면 모세는 기원전 1500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최소한 몇년? 구약 성경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5경을. 그러면 1500년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1500년. 근데 그 15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실 때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2차 수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서기해내야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2차 수신자인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차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신자는 이스라엘 각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뭐예요? 곧 개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과 맺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과 맺으시는 거예요.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도 모세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각 개인은 자기 민족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어떤 독특성을 갖고 있냐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곧 무엇이에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나의 아이덴티티. 다른 말로 하면 이 민족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존재해야 내가 존재해요. 내가 존재함으로 민족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민족을 만드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하리라. 내 후손에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민족 이스라엘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신정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 열국의 제사장의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되려고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 신이 되려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명이 있죠? 열국 가운데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으로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의 정체성이 곧 무엇이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 열국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고 그 이스라엘 각 개인은 그 열국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각 개인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독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곧 뭐예요? 개인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스라엘 각 개인도 복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이스라엘 각 개인도 저주를 받아요. 민족이 저주를 받으면 각 개인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가는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남유다에 예레미야와 같은 의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레미야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의인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수르바벨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민족이 망하니 그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여러분 구약은 제가 누누이 지금 계속해서 서론부터 얘기하지만 구약 전체 39권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차 수신자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서기를 선지자들은 항상 경고하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제사장들은 방치하면 안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제사장들은 항상 깨어서 그 죄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가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은 항상 그 민족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나와 통에 자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잘 다녀야죠.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개인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하는 것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바로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이 저주가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한 민족의 복음화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인구의 20%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던 데가 불과 15년 전. 근데 지금은 뭐예요? 마이너스 성장해서 18%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85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교인이 870만 정도가 되어지죠. 이제 불교인이 기독교인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18% 인구의 18%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독교인 18% 가운데는 신천지나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 그 이단들 사이비들 빼면 실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성도는 얼마 안 돼요. 한 14%? 13%밖에 안 돼요. 복음화율이 계속해서 떨어져.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부흥은 대부분 수평이동이에요. 수평이동. 불신자가 교회 나오는 것보다 기존의 성도가 그냥 수평이동해서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 대부분 성도가 는다는 건 결국 수평이동하는 거예요. 그 성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한국교회 전체로 하면 성도 숫자는 오히려 줄어든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와 민족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떨어진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올라가야 다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민 민족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열국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여러분 각 개인이 예수 믿고 복 받도록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가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말씀이 1차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만약 대한민국이 북한같이 되어지거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 그러면 여러분 북한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예배 자유가 없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기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걸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더 신실해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신앙도 신앙의 자유도 기도의 자유도 예배 자유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붕괴되어져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같은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 개인의 신앙과 삶도 무너지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샘플링 하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면 모델 하우스. 이스라엘 민족같이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들은 열국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적용하면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50%밖에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 힌두교의 베다 경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슬람의 쿠란이 있어요.
그리고 불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경전은 다 누구에게 포커스 맞춰요? 신과 개인의 관계에 포커스 맞춰요. 베다 경전도 쿠란도 그리고 이 불경도 개인에게 신과 개인의 관계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기독교의 성경은 이 세계 3대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뭐예요? 민족에게 포커스 맞춰요.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불경에 민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불경에 쿠란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저게 베다경전 개인과 신의 관계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성경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선민 민족. 구약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과거에 그냥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아니면 지금도 항구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의 변화도 없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커스를 맞췄을까? 우리 각 사람에게 아니 분명히 그 하나님은 영원한 작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각 개인을 분명히 신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커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은 실패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성을 갖고 있지. 이것은 무엇이에요?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점진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거기까지 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이 언약의 점진성, 구속사의 점진성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할,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의 영적인 교훈은 오늘날 영적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에게도 여전히 유효해요.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반도 한민족에게는 더 유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같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 있다 없다? 우리 한반도 외에는 한민족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21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되듯이 북한과 남한이 분단되어서 북쪽은 우상을 섬기고 남쪽은 하나님을 섬기듯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똑같이 북한은 우상을 섬기고 남한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왕국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제가 비상크 때도 얘기했죠. 어디라고요? 유일하게 지구촌 가운데 한반도 한민족이다. 그래서 이 한반도 한민족은 특히나 구약 성경을 제대로 묵상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발의 등과 그리고 우리 길의 빛으로 삼아서 오늘날 우리 한반도 한민족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분단 70년의 비극 가운데서 한반도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신원의 날이 회복의 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일들을 위해 반드시 부르짖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나라와 민족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슬람도 힌두교도 불교도 그 말씀이 없는데 유일하게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에 각 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에 각 개인에게 인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북한, 중국 같은 나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있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나라가 잘못되니까 각 개인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역사 배경은 BC 537년에 바로 수르바벨이 주도한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귀환과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로 이렇게 2차 그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는 그 사이 1차와 2차 포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로 이 아수에로 왕 그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서 일어났던 실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글에도 이것이 실제로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인데 바로 요 1차 포로, 2차 포로 사이에 바로 이 바사의 수산궁에서
일어났던 그 실질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을 보면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책이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는 단 한 번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본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호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범한 죄악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당신의 성호를 그들이 자기들의 그 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탈무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놀라운 건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가 주어지지 않는 그때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가 스탑되어지는 그 상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한 400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그 400년을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교회사에서는 암묵기라고 얘기해요. 침묵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이때가 아무리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의 기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당시 바사 제국은 중근동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신흥 패권 국가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패권 국가였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초강대국이 바벨론이었는데 그 초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이 패권 국가가 바로 바사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바사 제국의 영토가 어디까지냐면 인도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까지 갈 정도로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어요. 바사 제국이. 고대 바사 제국은 가장 강력한 그런 패권 국가, 바벨론 다음에 패권 국가로서 막강한 그 국력을 갖고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먹어치우면서 바사의 또 포로가 되어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사 제국에서도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사는 다신론 국가예요. 바사 제국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일신론, 유일신론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신앙을 그 바사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경멸을 했어요. 바사 제국 자체가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고위 관리인 장관인 하만도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냐면 바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일신 사상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다신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국론 분열의 장본이라고 여겨서 바로 이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유일신 사상에 반감을 가졌던 바로 그 하만의 계략에 이 모르드게가 빠져들어서 결국 무엇이냐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바사 제국의 왕후 에스더 제가 왕후가 어떻게 되었냐 이건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왕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왕후 에스더를 바사 제국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 손에서 컸어요. 모르드게가 양딸같이 그렇게 키웠죠. 그리고 그를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 이제 왕후가 되어지는 데까지 엄청나게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어지죠. 사촌 모르드게도 그 왕궁에서 일하는 아주 낮은 관리였습니다. 아주 낮은 관리로서 그가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양딸 삼았던 이 에스더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보면 에스더를 막 주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모르드게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에스더가 존재하는 것은 그의 탁월한 영적 멘토이며 스승인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가능하죠.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그 에스더의 한마디만을 주목하는데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에스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모르드게가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그 에스더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좋은 선생으로서 에스더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왔는지를 누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땅 가나안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 남의 땅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는지를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르드게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이 상황까지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중요한 걸 가르쳤어요. 에스더의 개인의 삶은 그의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어진다는 것을. 즉 에스더의 운명은 바로 이 민족의 운명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즉 내 민족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는 것을 그 모르드게는 누누이 에스더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한 에스더의 결단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기에 나왔던 고백이죠.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자기의 부귀영화, 왕으로서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없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런 경건 훈련을 잘 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너무나 잘 알아요. 아무리 각 개인이 경건해도 하나님 앞에서 민족이 불순종하면 개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그는 몸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해도 우리 민족이 망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면 우리 개인의 삶도 비참해지는 것을 그는 삶으로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포로로 자기가 잘못한 거 없어. 모르드게 이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경건한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니까 결국 뭐예요? 나 개인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린 에스더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인의 땅에서 사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린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도록 방치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철저히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쳤다.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에스더에게 가르치면서 에스더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 사명을 일깨워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에스더는 넷이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 부탁을 받죠. 하만이 이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니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간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가
거절을 하죠. 처음엔. 왜냐하면 아수에로 왕은 경호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암살자들이 계속해서 신흥 강국이었기 때문에 반대 세력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없이 많은 그런 암살자들이 그 바사 제국으로 밀려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바사 제국 안에는 국내 규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후라 할지라도 왕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경호 수칙이 있었어요. 왕궁의 규율이었고 그것은 중요한 왕의 경호 수칙이었죠. 그래서 바로 지시 없이 나가면 바로 죽이게끔 돼 있는데 그걸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나한테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말은 타당한 거예요. 지극히. 왜냐면 왕궁의 법도가 그렇고 규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간청하면서 단호한 허조로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유다 백성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때 잠잠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선언을 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을 하죠.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방법은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왕후 에스더를 세우셔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순종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아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갔고 아수에로 왕은 그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에스더의 얘기를 듣고 하만의 그 계략들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거꾸로 하만을 그 장대 다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 하만을 다는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의 이 순종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뭘까요? 모르드게의 이 말을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내가 이때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유대인의 구원을 얻도록 하시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쓰시지 않으셔도 쓰실 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음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헌신한 용어를 자꾸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하면 헌신한 용어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용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신한다는 것은 마치 내 중심에서 내가 뭔가 희생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엄밀하게 하면 신앙적으로 온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의 생명과 막 바꿀 수 있는, 아니 바꾸고도 훨씬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걸 그는 바로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단순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그냥 나가는 그냥 단순한 이런 결단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민족을 구원하시는데 나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놀란 하나님의 이 플랜,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고 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신과 민족의 운명을 일치시키는 애국자이며 동시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애국자예요.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예요.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음을 에스더와 같이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복받는 거,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너무나도 많은 기복주의 신앙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계속하여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점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잃어버리느냐? 아주 간단해요. 교회가 점점점 뭐예요? 개인 이기주의를 팽창시키는, 개인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화하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상 민족으로 회복해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작정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사명으로 에스더와 같이 붙잡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에요. 내 개인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건강, 내 삶의 우선순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것들에 정말로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 이거죠. 민족의 구원을 얻기 위한 에스더의 이 결단, 정말로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이기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개인 이기주의에 팽창되어 있는, 그리고 기복신앙으로 팽창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의 제상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하시고, 그것이 열국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 일들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반도 70년의 분단의 비극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며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1907년 평양 내봉을 통해 우리 조선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놀라운 폭발적인 복음의 부흥들을 경험케 하셨어요. 근데 분명 이 하나님의 작정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날부턴가는 이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그 작정과 그 섭리보다는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기대하는 지극히 자아중심적인 신앙으로 전락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에스더가 이기적인 삶을 살며 기복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종교인으로 변질된 믿음 생활을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스더서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시 읽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던지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제상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민 민족으로, 언약 민족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되고 구원의 발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자 자신을 던졌던 에스더와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제상 민족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던진 것이죠. 여러분, 이 결단이 놀랍게도 그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에스더 그 한 사람의 결단. 평소에 에스더가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이 결단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왕궁의 법도대로 하면 한 번의 무모함이 그에게 죽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는 왕궁에서의 화려한 왕후로서의 삶을, 안락한 삶, 부귀영화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16절에 여러분, 이 에스더의 영성,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분별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며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너희 나라와 민족이 구원 얻기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민족, 하나님의 제상 민족의 그런 샘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는 것들을 깨닫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가 부르짖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국 가운데 계속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복음의 증거를 복음의 그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사람이 에스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개인의 기도에 적용하고 그리고 개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스더서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철저하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개인에게 적용하면 안 돼. 개인에게 적용하려면 적어도 내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에스더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제상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부르짖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늘 다시 에스더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다시 한반도와 그리고 이 분단된 남과 북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한민족의 제상 민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한민족의 에스더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속에서 찾으십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제상 민족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대대손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국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선교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번 제가 기도학교를 하고 나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감사, 찬양, 영광,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저희가 같이 읽고 카테고리 6 카테고리별로 기도를